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산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아멘. 누구? 라이크는 뭐예요, 얘들아? 라이크. 좋아하다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좋아하다 말고. 뭐라고? 자, 뭐뭐와 같다 할 때 라이크 쓰잖아요. 그쵸? 뭐뭐와 같다 라이크. 맞죠? 누구와 같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영어로 했을 때 이런데 뒤에는 야해. 하나님이 붙어요. 야해. Who like 야해. 누가 여호와와 같겠냐고.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전지전능? 바로 미가예요. 미가. 뭐라고요? 그게 미가예요. 자, 미가가 뭐냐면요,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름 뜻이 후라이크예요. 후라이크 야해. 누가 여호와와 같겠냐고. 이름 자체가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미가서 처음 들어가는데 미가서의 배경은 그때 당시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요. 자, 여기 막 노란색 옷 입은 사람들 있죠? 노란색은 예나 지금이나 부의 상징을 말해요. 자, 여기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반 서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자기가 밭이 엄청 많은데도 밭 이만큼 있는 사람들의 거를 훔쳐갑니다. 이거 내 거야 하고 그냥 뺏어가고, 그리고 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것도 자기가 막 가져가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얘들아. 지금 있는 시대가 옛날 미가서 선지자 당시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권력 있는 자들이 권력 없는 일반 서민들을 못 살게 굴고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부로 약한 자를 계속 괴롭혀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못됐었냐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못됐었냐면요, 지금 전쟁 중에 피난민들 있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입고 있는 옷이 다인데도 불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했을까요? 뺏어버려요. 그리고 남편이 전쟁 중에 죽었어. 자기 혼자 아이를 키우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 가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부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집을 자기가 갖고는 그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해요. 자기 집도 아닌데. 그런 일이 많았대요.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있으면은 이럴 수가 있어?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 당시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밭에 좋은 게 있으면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고 자기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뺏어요. 뭐 도덕, 정의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하고. 오늘 아침 선생님이 신문 보니까 어제는 더 많이 모였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여태까지 참고 있다가 막 터트리는 거예요. 권력 있고 돈 있고 국민들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행포에 이제는 못 참고 터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요, 소돔의 간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 나라 어느 나라예요, 얘들아?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간원들이라 했다고요? 소돔. 얘들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소금기둥되고 불타서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 나라.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사람들이 캐나만 쫓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간원들이에요. 그 땅에 있는 한마디로 공무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세금을 내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일하는
경찰도 공무원이죠. 그 경찰들이 일반 서민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돈을 뜯어가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괴롭힘을 받는 서민들은 그럼 착했을까요? 아니에요. 서민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고모라의 가문들이 아니고 백성들이에요. 선생님이 잘못 적었네. 고모라의 백성들. 백성들조차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백성들. 자,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야 되는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희미했어요. 그래서 점점점 돈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만의 우상을 직접 만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못하면은 와, 그 사람 진짜 용하대 해서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미가서에 보면은 점을 얼마나 쳤는지 그냥 문화예요, 문화. 교회 다녀도 점 치러 가고 교회 다녀도 부적을 믿고 그래서 옆에 귀신 들린 사람들, 영매들을 끼고 살았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매한테 돈을 주고 자기가 아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있으면서 점을 쳐주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런데 그 똑같은 배경이 미가서에 똑같이 적혀있어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얘들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신기한 게 원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인데 재물은 잘 바쳤대요. 하나님한테 예배는 그렇게 잘했대요. 하나님한테 재물을 그렇게 잘 바쳐서 미가서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재물이 넘쳐났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예배도 넘쳐났다라고 돼 있어요.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근데 하나님이 뭘 했을까요? 나 그 예배 싫다. 예배 좀 드리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그럼 하나님 예배 싫어하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데? 우상에 있는데 몸만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생활은 어땠을까요, 얘들아? 생활. 이 사람들 생활을 예배는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생활은 굉장히 타락하고 쾌락만 쫓아갑니다. 쾌락만 쫓아가고 향락만 쫓아가요. 향락. 얘들 향락 뭔지 알아요? 자, 이때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자, 이 그림 봤죠? 자, 어떤 선지자예요? 마울! 세하죠. 자, 자기 부인 고멜이 계속 다른 남자 만나러 집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은 야, 이혼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얘들아? 잘 만나보세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어쩐다고요? 돌아온나. 애가 3명이나 있는데 부인은 맨날 다른 남자 만나러 나가요. 야, 이혼해! 옛날에 이때 당시는 이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밖에서. 그런데도 호세아는 어떻게 해요? 돌아온나. 내가 그래도 널 사랑한다. 왜 그랬을까, 얘들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선지자 활동을 못해요. 애가 셋이라서 맨날 부엌에서 애들 밥 해줘야 돼. 아침 먹이고 돌아서면 또 배고프대 점심 먹이고.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 생활이 그러니까 호세아서 적을 때도 어떻게 해요? 너희는 마치 뒤집지 못한 전병과 같다. 뭐 이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늘 부엌대리 생활을 하니까 성경 말씀도 늘 보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라 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상숭배를 해도 돌아온나. 내가 널 어떻게 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활동했던 선지자 있었어요. 누굴까요? 자, 미가가 활동했던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모스. 똑같이 농사꾼이야. 미가와 같이 똑같은 농사꾼인데 이 농사꾼인 아모스는 또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요. 뭐라고 전했어요? 뭐라고 전했어요?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뭐라고 했어요? 뭘 좀 해요. 제발 좀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덕에 벗어나는 짓 하지 말고 제발 정의와 공의를 좀 행해라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또 유명한 선지자 한 명 또 있어요. 진짜 유명해. 요셉하고 잽도 안 되게 유명해요. 그렇지, 이사야. 자, 이 사람은 얼마나 박식하고 정치, 경제, 세계사에 다 늑독하고 얼마나 수준 높은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던 복음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뭐래요? 야, 너희 어떻게 하라고요? 앉지 말고 일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누구다? 너희는 파수꾼이다. 너희가 지키는 거고, 너희가 군사고, 너희가 만민을 위해서 뭘 들어야 된다? 귀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다 망할 거다. 우리나라 어떻게 다 망한다고 망할 거다 해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겨도 뭐는 남아있죠, 얘들아? 구름턱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거룩한 씨 남겨놓으셨다 라고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 했어요. 무슨 말씀 했을까? 제일 중요한 말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자, 이 말씀을 전한 최고의 선지자 이사야가 임마누엘 전했어요. 자,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임마누엘이다. 예전에는 떠나고 오고 하셨지만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그분을 오실 거라는 것만 믿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라고 말한 선지자가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예언을 했다며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건지 구체적으로 예언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맞았어요. 자, 이 미가는, 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는 엄청 작은 동네지만 사실은 제일 큰 동네다. 왜? 그곳에 앞으로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나실 거다 라고 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들레헴의 말구에 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한 사람이 바로 미가예요.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는 절대로 무시해서 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에요. 자, 그럼 미가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자, 선생님이 과연 미가 선지자를 어떻게 그렸을까? 자, 미가 못생기게, 제일 잘생기게, 그냥 인간답게. 자, 어떻게 했을까? 자, 미가 느낌이 어때요? 느낌? 대머리. 이름이 왠지 미가 하니까 뭔지 약하고 예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르몬트들이 이 성경책을 이제부터 12월달 한 달 동안 읽을 건데 굉장히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런 느낌이야. 이것만 늦게 한 거예요. 소개할 때만 알겠죠? 자, 미가가 어떠냐면요, 굉장히 막 용기 있고 막 남자답고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머리를 단정하게 빗지 않았어요. 막 터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성경에는 미가를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딱 한 구절밖에 안 나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모레세 사람이에요. 보통 선지자는 누구누구의 아들, 어느 출신의 누구누구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 그냥 진영 대형 초등학교 박성훈 이 끝이에요. 대창초등학교 좀 미안해요. 자, 진영 솔미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있잖아요, 유명한 도시도 아니고 시골 조그맣고 이름도 없는 도시에 미가 끝,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 무시해서 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 체험하면 얘들아 끝이에요. 끝. 얼마나 체험을 했는지 볼까요? 얼마나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애통하고 너무너무 분통하고 너무너무 슬퍼서는 자기가 옷을 이제 입는 게 문제가 아니야.
뭐 내가 부끄럽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옷을 벗고 내가 예통하는 것처럼 타조같이 예통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예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체험한 사람. 자, 그리고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미가가 전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람이에요. 자, 미가가 전한 말씀이 안타깝게도 견고한 너희의 성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다 밟아서 다 무너지고 다 허물어져서 너희가 자랑하던 그 성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뭐가 부서졌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손수 만들었던 우상 다 내가 부셔버리겠다. 나무로 된 거는 돌로 된 거는. 자, 그리고 또 모두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뭔지 알아요, 얘들아? 주술사예요. 점치는 자 점쟁이에요. 이때 당시 점을 얼마나 많이 쳤는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모조리 부정, 점치는 거, 그리고 점쟁이까지 싹 다 없애서 너희가 다시는 점을 못 치게 하겠대요. 지금하고 똑같죠? 대통령도 점을 치잖아요. 나라 일을 정하는데. 자, 그리고 너희가 믿고 있는 군사, 기병들 싹 다 없애버리겠다. 모조리 망가뜨리겠다 이거야, 하나님이. 이거 믿고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그리고 돈 있는 자들, 간원들, 공무원들, 국회의원들, 대통령, 그때 대사에 하나님이 이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한테 엄청 부르짖어도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 하셨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얼굴을 가리겠대요. 솔비가 나쁜 일 했을 때는 들어도 절대 하나님 안 믿고 점치고 이랬던 자들이 막 하나님 이제서야 나 믿습니다 잘못했어 해도 안 듣고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가리신대요. 실수를 할까봐 너희 쳐다보지도 않겠다. 망하게 내버려 두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또 뭐라 했냐? 야, 너희가 믿었던, 너희가 기뻐했던 그 자식들, 그 자식들을 위해서 너희는 머리 밀어라. 마치 뭐같이 밀어라? 대머리같이 밀어라. 그리고 마치 뭐같이 밀어라? 대머리 독수리 알죠 얘들아? 대머리 독수리 굉장히 웃긴 대머리잖아요. 그쵸? 머리 조금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렇게 밀어래요. 그래서 밀었어요. 자,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얘들아? 이제 이발소도 가지 마라 이 뜻일까? 미용실 가지 마라 이 뜻일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정통과 유대인들은요 절대 머리카락 자르고 수염 안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작게 따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TV에서 혹시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 검은색 모자 쓰고 털 이렇게 한 사람들, 정통과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주신 머리털을 자르는 걸 굉장히 수치스럽게 해요.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수염이나 머리카락 안 잘라요. 정통과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머리를 미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밀까요? 죽지를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머리 빡빡 밀 텐데 그때 돼서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너희가 미리 밀어라. 너희 자식들 다 잡혀간다.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조리 다 팔려가고 죽어가고 끌려가요. 그래서 지금의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는 이것만 전한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모든 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랩런트, 난 뭐죠? 11세기 주여.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알아요 얘들아? 21세기! 21세기! 그렇지! 21세기가 아니라 남은 초생 21세기라고 말할 뻔했어요.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한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미가서예요. 미가 선지자. 얘들아,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실 건지에 대해서 복음을 확실히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가 전했던 거 뭐라고요? 심판의 말씀. 또 뭘 전했다고요? 구원의 말씀. 또 제일 중요한 거 남은 자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예언하지 마라.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 왜 예언하는데? 그 욕을 그쳐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욕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 행포를 저지르고 돈으로 권력으로 계속 못살게 굴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따라가는데 가운데 있는 미가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고 협박에 그만둘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용기 있게 끝까지, 그것도 얘들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한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우렁차게 얼마나 멋있게 전했는지 말도 못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 말씀을 채워가는데 가진 게 3가지가 있었대요. 자, 첫 번째 뭘 가졌을까? 능력이 있었대요. 세상에. 모래새 출신인데 뭐 능력 있어봤자 농부인데 또 뭐가 있었을까? 정의가 있었대. 이때 당시 정의를 쓰레기같이 여겼거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끝까지 정의를 해냈어요. 또 뭐가 있었을까 얘들아? 뭐가 있어야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얘들아? 용기가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독일 초등학교에서 야 예수님 믿어, 야 이번 말씀이 이건데 라고 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얘들아? 용기 있어야 돼요. 용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3가지가 있었던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미가예요. 자, 어떻게 미가가 이런 3가지가 있었을까? 비천한 출신입니다. 자, 오늘 그걸 선생님하고 풀어봅니다. 자, 제목이 뭐냐면요, 오늘 일간대 미가서에 뭐예요? 대하여. 자, 첫 번째 미가 선지자. 자, 오늘 일가니까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자, 지금 벌써 40분이니까 선생님 빨리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의 이름 뜻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친구?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7장 18절. 7장 18절. 재훈이? 누가? 7장 18절. 형준이 읽어보세요. 시작. 제약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형준아 대답해보세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주와? 그렇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맨 마지막 7장에 미가가 자기 이름을 빗대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요? 주와 같은 신이 있단 말이 없단 말이에요. 주와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딨냐? 근데 왜 너희는 점을 치고 영매한테 물어보고 도대체 왜 그러느냐?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요, 별로 힘이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갓지파, 12지파 중에서 갓지파 사람에다가 이름 없는 동네 모레셋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모레셋보다 조금 더 발달한 진영, 조금 더 발달한 창원에서 미가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명만 나와도 한 시대를 살려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는요, 전한 사람,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온다. 어느 선지자예요? 네, 호세아. 남쪽에는 임마누엘이 오신다. 누구예요? 이사야. 그런데 얘들아, 세상에 이렇게 비천한 출신이고 못 배운 것 같은데 힘이 없는 것 같은데 미가는 이 두 군데에다가 다 말씀을 전한 사람이에요. 진짜 멋있죠 얘들아. 자, 이 사람이 미가서에서 했던 말씀 뭐냐? 북이스라엘이 곧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완전 망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조리 다 끌려가고 없어지고 영원히 파괴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슬프지만 자, 미가의 4가지예요. 자, 어떤 예언을 했을까? 자, 1장 3절, 4절, 6절 아까 읽었죠? 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아멘. 자, 얘들아, 아까 읽었던 3절, 4절, 6절에 보면요, 6절에 보니까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한대요. 와, 그럼 포도에 열리고 되게 좋겠네요. 우리나라를 좋게 해준다는 말이네요.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라 포도 심기 전에 농부들은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혹시? 씨 뿌리기 전에, 거름 뿌리기 전에 땅을 사요. 그렇지, 땅을 사야 돼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내 땅이 있어야 농사를 하죠. 오, 성훈이 잘했어요. 그리고 땅 사서 뭐 할까? 거리 뿌려요. 거름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요. 그렇지,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앉아 엎어야 돼요. 건축하고 돈 들여갖고 금칠하고 뭐하고 뭐하고 갖고 나갔자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갈아 엎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렇게 시적으로 포도심을 동상 같게 하고 아름다운 가치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나라가 다 뭐가 된다? 폐허가 된다는 심판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1장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계 노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여기 기생의 값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 뭐 술집을 많이 다녔나? 그 말이 아니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걸 뭐라고 여겼다고요? 기생의, 그러니까 부인 놔주고 기생만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뜻하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은 1장 7절, 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를 경고하셨어요. 우상 숭배. 내가 싹 다 없애버릴 거다. 너희가 한 대로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자, 2장 12절, 13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2절 13절 읽어보고 선생님이 퀴즈를 낼 겁니다. 자, 잘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자, 이거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남은 자. 자, 남은 자도 있는데 여기 남은 자보다 더 큰 의미가 있네. 뭘까요? 맞았어요. 그 누굴까요? 그렇지. 자, 쳐놓고. 네? 여호와. 자, 길을 여는 자. 그렇지. 이건 뭘 말하냐면요, 길을 여는 자가 오셔서 뭘 하실 거라고? 구원하실 거라고. 맞았어요. 형준이. 길을 여는 자가 오셔서 뭐 한다고요? 다시 구원하신다고. 여기 보면요, 보스라의 양떼라고 돼 있어요. 보스라의 양떼 무슨 말이냐면요, 보스라 땅이요, 이스라엘 중에서 굉장히 기억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우리를 다시 모아서 양떼같이 충분히 먹이시고 회복시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너희를 다시 구원하고 회복해서 너희의 왕이 누가 되실 것이다?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니 여호와가 다시 너희를 이끄는 목자 왕이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가 왕이 되려면 그 전에 문을 여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자, 아까 읽었던 7장 18절에 누구 나오죠? 7장 18절, 아까 읽었던 7장 18절에 누구 나와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대요. 누구? 네가. 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붓지 아니하시나이다. 누구라고요? 남은 자. 자,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저 대표하는 그림하고 말씀 선생님 저기 놔줬잖아요. 그쵸? 이것은 7장 18절 남은 자의 말씀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렘넌트의 도전.
자, 우리 랩런트들이 요번 미가사를 통해서 도전할 게 있어요. 뭘 도전해야 될까? 자, 랩런트한테 가장 큰 축복.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그다음에 맞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제일 큰 축복이에요. 그 하나님 자녀에게 내리는 가장 큰 축복. 이거구나. 서기형 축복. 서기훈 축복은. 하는 거. 자, 서기형은 누구예요? 서기형은. 자, 얘들아, 힌트 줄게요, 선생님이. 하는 거. 1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세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과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자, 이게 힌트예요, 얘들아. 말씀이 어떻게? 그렇지. 와, 써문이 100마디 중에 하나 건졌어요. 자, 말씀이 어떻게 하는 거? 임하는 거.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장 큰 축복 뭐예요, 얘들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알겠죠? 말씀이 임하는 게 왜 축복이에요? 별로 모르겠는데. 자, 이런 사람 있어요. 자, 말씀이 임해서 보세요. 여기서 농사꾼으로 있던 사람이 어디까지? 북이스라엘. 남쪽, 왕쪽. 싹 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한테 쓰임받았어요. 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얘들아. 말씀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1장 8절. 자, 1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아까 그 말씀 네 글자는 뭐라고요? 임마누엘. 이마누엘. 자, 미가는 말씀이 임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다 했잖아요. 욕기를 해서 그 중경해가지고. 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요, 너무 슬프고 칭찬을 했어. 회복. 그렇죠. 그걸 어떻게 뺐어요? 말씀을 어떻게 된 사람? 그렇지. 와, 역준이. 말씀을 어떻게 했었던 사람? 체험했던 사람. 말씀을 얼마나 체험했으면 자기가 옷 벗고 있는 게 부끄럽지 않아. 그런 사람. 이런 혁준이. 자,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자, 그러면 말씀이 체험하면 어떻게 되냐?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생겨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미가의 이런 점을 다들 닮았으면 좋겠어요.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자, 다 같이 말해봅니다. 세 가지 뭐가 있었다고요? 능력. 우와. 또 뭐가 있었다고요? 용기와 또 그렇죠, 정의. 자, 얘들아, 지금 없는 시대가 뭐예요, 얘들아?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대통령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물어보고. 자, 또 뭐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예요. 또 뭐가 없어요? 정의가 없어요. 법이 어딨어요, 그쵸?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런데 얘들아,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다 아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말씀이 바로 미가예요. 왜 그러냐? 미가서에 있는 말씀은요, 뭐냐면요, 다 있는데 뭐만 없는 사람들? 말씀만 없는 사람들이 망하는 내용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다 있는데 여기 보면요, 간원들, 부자들, 우두머리, 통치자, 그런 사람들 얘기만 계속 나와요. 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있다 생각하고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뭐만 없으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말씀만 없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망했어요. 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다 없는 것 같고 정말 무시해야 될 것 같은 사람이지만 뭐만 있었던 사람? 하나님 말씀만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미가예요. 자, 얘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용기를 체험하고 정의를 가진 사람. 자, 이걸 뭘 가졌냐면요,
말씀에 뭘 가진 사람? 능력을 체험한 사람. 자, 얘들아, 말씀이 임한 게 왜 제일 큰 축복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미가가 미리 말해놓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왜? 재현이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아니 답만 말해보세요. 다 자, 얘들아, 말씀이 임한 게 왜 축복이에요, 얘들아?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영. 그렇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게 임하니라 했는데 오직 나는 뭐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에요, 얘들아. 우리 예빈이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다.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누가 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요. 알겠죠? 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런 사람을 보고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얘들아 자기네들이 사실은 서밋이라고 합니다. 왜?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는 변호사니까, 나는 검사니까 자기가 더 서밋이라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서밋? 말씀을 가진 사람이 서밋이에요. 알겠죠? 서밋. 자, 얘들아, 서밋 뜻이 뭐예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정상도 있는데 또 다른 뜻에서 뭐가 있냐면요, 정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정점. 얘들아, 정점이 뭔지 알아요? 성훈이가 살다가 나중에 80살 할아버지가 돼서 나의 삶을 되돌아와. 와, 그때가 나의 인생의 정점이었지. 이런 게 있어요. 최고치. 나의 인생의 최고 지점. 그런데 서밋을 뭐라 한다고요? 정점. 서밋이 되면 계속 인생에 뭐를 달리는 거예요, 얘들아? 정점을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을 뭐라 할까요? 산 꼭대기라고 합니다. 자, 다 가졌지만 말씀 없던 우두머리 통치자들은 미가한테 무시하면서 협박하면서 자기가 서밋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진짜 서밋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은 다 망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전한 미가는 천국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됐어요. 그럼 누가 진짜 서밋이에요? 미가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관이 딱 바뀌어요. 변호사 성공했네. 와, 대통령 진짜 성공했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가졌지만 망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 랩런트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중요하다? 말씀을 체험하는 거. 세 번째 뭐가 중요하다? 말씀의 능력을 내가 갖는 게 중요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서밋. 자, 그래서 미가서는 서밋에 관한 내용이에요. 서밋. 자, 결론. 우리 랩런트들이 만들어 봅니다. 자, 서밋 만들어 볼래? 자, 선생님 힌트만 줄게요. 나는 뭐다? 서밋이다. 자, 나는 20살리는 자, 은솔이 말씀까지. 아이, 너무 길다. 말씀까지까지 진짜 좋았어요. 오, 선생님 깜짝 놀랐어. 선생님이 지은 결론하고 똑같아요. 맞았어요. 말씀까지 서밋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았어요. 와, 은솔이. 자,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포인트로 주는 건 뭐냐면요, 이런 말씀 전했고 이런 사람이 이런 말씀 전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뭘 체험했다? 하나님의 말씀 체험했다. 그리고 뭘 가지고 있었다? 말씀의 능력 가지고 있었다. 그 말씀의 능력은요, 얘들아, 끝이 없어요. 알겠죠? 그때마다 필요한 걸 주셔서 미가한테도 능력과 용기와 정의를 주셨지 끝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결론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서밋이다. 자, 다 가졌지만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들 서밋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부러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그때 당시 사람들 우두머리 통치자들 다 망했어요. 그럼 어떤 자가 서밋이라고요? 뭐 가진 자들? 하나님 말씀 가진 자들.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붙였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서밋이다. 자,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들들, 왼손들들. 자, 누구 얘기하는,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서밋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진 서밋이다. 자,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